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피차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생배 조각과 포도주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금식 논쟁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금식 논쟁은 이제 18절 말씀부터 사실 22절 말씀까지 반복되는, 계속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금식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여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혼인집, 신랑과 손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면 그 생배 조각으로 인해서 낡은 옷이 더 헤어진다고 하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를 통해서 금식 논쟁이 잘못된 것임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포도주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포도주 부대가 이렇게 찢어져서 포도주도 없어지고 부대도 망가진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쉽게 전할 것인가,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율법이나 전통이나 이런 관습이나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그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어려운 문자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러면서도 항상 그 말씀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줘도 그 안에 또 은혜가 있잖아요. 작년에 들었던 똑같은 그 말씀, 금년에 또 들어도 또 은혜가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번 듣고 또다시 들으면 실증나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고고삼창이라고. 좋은 노래도 세 번 들으면 듣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 작년에 듣고 또 한 달 후에 듣고 또 한 달 후에 들어 또 새로운 은혜가 돼.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세상 책,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문호가 톨스토이나 게테나 이런 모든 문호들이 지었던 소설책들, 여러 가지 책들 우리가 한두 번 읽어버리면 실증나지 않아요. 내용 다 스토리 아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새로워. 들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새로운 진리가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도 은혜가 되고, 2000년에 들었던 그 성도들도 은혜가 됐을 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들었던 우리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꼭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이 세 가지 비유, 이것은 금식 논쟁에 휩싸여 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은 본질적으로 시작된 것이 대속죄일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 다음에 1년에 4번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가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제 한 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2번 하도록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금식은 어떤 종교적인 계율이나 또 서원을 위해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개인적인 결심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금식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세상적인 것, 급격한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금식을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복음적인 목적을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런 금식 기도는 응답이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금식 기도가 잘 응답이 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 정말로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윤성 군이 일찍 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아버지, 내 젊은 나이에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한번 살고 싶은데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확실히 믿고 확실히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하여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확신 없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러한 태도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루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많은 큰 일을 이뤘던,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이뤘던 분들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목적하여 향하였었느냐 향하지 않았느냐, 그게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일만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자기의 능력 따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같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어려움이 나와서 흔들흔들.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확실하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21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회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죠.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어때요? 항상 썩죠.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보내야 됩니다. 말씀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흘러가는 그 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깨끗한 물을, 깨끗한 생명수를 교회에서부터 흘러내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세상의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흘려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낡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또 낡은 옷은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의 전통 또는 율법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이렇게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덮쳐서 이렇게 꿰매버리면 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낡은 옷이 더 헤어져 버린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같이 합쳐질 수 없다.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고르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죠? 한번 우리 합독하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담겨져 있는 내용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고르반은 하나님께서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그러한 그 헌물, 구별되어서 놔둔 헌물,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 그 우리 어르신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성미를 모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 지을 때 조금씩 쌀을 모아가지고 성미로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예물로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부모님들이 힘든데 그 고르반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지 부모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는 그런 내용. 얼마나 부러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형식이다. 그래서 이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일, 계명을 지켜야 할 일이 있으면 현재적인 의미에서 평가를 해라,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현재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적인 사랑을 외면해버리면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예면당할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긍휼을 베푸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긍휼이 우리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증해주는, 우리를 변호해주는 자료가 된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서령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꼭 어떤 물질을 앞세워서 가는 것만이 긍휼은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그것 긍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훨씬 초월해서 율법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가장 유일무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경뿐입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뿐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관습이나 전통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생명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이러한 모든 율법과 제도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는 그 생의 목적과 가치관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실까요? 22절 말씀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생배 조각과 같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 이것을 얘기를 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전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새로 이제 새 포도주는 담아두면 약간 가스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축성 있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지 그 부대가 터지지를 않지, 낡은 부대, 아주 딱딱하게 굳은 낡은 부대에다 넣어두면 가스가 발생해서 자연적으로 파열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라고 그랬을 때 새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옛 것과 새 것, 그러죠.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새 부대 하는 것은, 새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죽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못하냐 그런 물질적인 그러한 의미로 쓰인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유대 율법주의와 주님의 새로운 복음이 합쳐지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들어도 율법적인 고정관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보통 이제 요즘은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면 여러 목사님들 많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하는데 보면 율법적인 그런 맥락에서 쭉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또한 계시록까지를 계속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쭉 일관성 있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중에 들어 있어요. 보면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구약시대 때도 율법 정해진 그 율법이 효력이 신약시대도 그대로 신약에도 미친다. 신약 이후에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홀이라도 범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어떤 경우도 있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 맥락에서 쭉 말씀을 설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홀이라도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인류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분이 한 분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죄가 없는 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율법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행위 구원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만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율법적인 관점에 거기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해요. 복음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잖아요. 율법이 613가지, 또 주일날 지키지 말아야 할 율법이 39가지. 암기도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기본적인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우리가 풍요롭고 번영하고 또 풍요롭고 번영하다가 보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가만 두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는 내 때리지요.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또 우리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지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이후 성령 시대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 그것이 성경의 표면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저 지하수 보이지 않는 곳에 흐르는 그 성경의 흐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 위에서 그 모든 것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냐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집혀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근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경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표면적인 그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해. 내가 답답해.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어떤 큰 죄를 지어도 물론 이제 세상적인 의미에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그 어떠한 죄든지 회개해야 되는 그 순간 직접 바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성도들과 자유함 없이 내가 과거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이것에 죄에 억눌려 있는 해방받지 못한 성도들과 얼굴이 차이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밝아, 표정이 밝아.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야. 항상 복음을 전한다고. 나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너무나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은 은혜적으로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모든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매장매장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볼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볼 때 나에게
오는 다가오는 그 영적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산에서 얘기하는 산신령같이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막 꿈에 뭐 환상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질 때 그때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 들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기록을 해두십시오.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장 몇 절 말씀을 내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음성에서 기록을 해주세요. 쭉 모아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영적 지도가 그려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쭉 영적으로 이렇게 터치하고 싶은 마음도 그려져요. 그랬을 때 그런 것 자료들이 모아지면 그것이 간증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이것으로 증거한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록하는 습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료화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믿음이 약한 또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왔어. 사실적으로 기록에 의해서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믿잖아요. 믿잖아요. 아, 그래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네? 믿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증해야 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로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음성을 늘 기록하고 자료화시켜 놓으면 그것이 큰 생명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항상 관심 있죠. 듣고 그냥 말아버리고 듣고 말아버리고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게 자료화시키고 정리해두면 그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고, 사도행 2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구약시대에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이 배면에서 역사를 하셨고, 또 신약시대 사복음서에 오면 성자 하나님이 활동을 하셨지만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그 배면에서 또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시대인 지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또 역사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레마의 말씀이 모든 성경 전체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곧 신비한 그러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다고 해서 뭐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흘려보내야지. 나에게 준 이 생명의 말을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누구에게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허락하시잖아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만 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영화만 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의 몸에 머물러 있을 때는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생명이 있는 동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버리면 육신의 축복은 없습니다. 육신의 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생명이 있는 동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해야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같이 구해야죠. 왜? 우리에게 영과 육을 결합된 몸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같이 구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육신적인 것은 잘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구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성경관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영육을 결합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복을 구한다고 그것이 잘못된 그런 기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구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육신적인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항상 영을 우선으로 해서, 영적인 것을, 복음적인 것을 우선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면 인생의 목표와 모든 것이 바꿔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목적으로 해서 바꿔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적인 것을 구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세상적을 구하는 이것까지도 바꾸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면 나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지만 응답되면 원위치 되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도 들어주세요. 그래도 들어주세요. 알고도 들어주세요. 그래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나 아버지, 나의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까지도 변화시켜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정말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덕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도 덕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사람 앞에서 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옳고 사람 앞에서는 옳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신앙적으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은 사람 앞에서 옳아야 됩니다.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고 옳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종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떳떳하게 다니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고 욕을 먹고, 이것이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지.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누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핑계를 삼아서 세상 사람으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입에서 담지 못할 그러한 말들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는 말 떼버려요. 이름 불러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가치와 기준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옳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옳아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온전한 성도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른 소리는 바른 소리 해야죠. 어떤 경우가 와도.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말씀적인 준비와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기대가 있잖아요. 세상 지구상에서 한국 교회만큼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이고서 쓰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사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내 자신부터. 내가 몸담게 있는 교회에 다른 어떤 성도들이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대신 회개해야 돼. 또 국가나 민족이 잘못한 게 있는가?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가? 내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몸담고 있는 자체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죄들 모두 내 죄로, 다니엘처럼 내 죄처럼 생각하고 공동 무한 연대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쁘셔서 이 한국 교회를 빨리 써야 되는데 회개 운동이 없습니다.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계시겠습니다. 우리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오라, 내가 너희들 상을 따라줄게, 이러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관용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 죄처럼 생각하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은혜로 다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교회에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인류의 모든 죄악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하는 모든 죄들, 한국 교회가 잘못하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능력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